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메리 추석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추석, 해피 추석. 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몸은 여기 성전에 계시지만 마음은 이미 고향에 푸른 황금 들판의 소록길을 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미류나무나 초가지붕이 기억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빨리 소환하셔서 성전으로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고향으로 가실 시간 아니고요, 말씀의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이어서 재직회도 있고요, 또 고향 갈 길도 바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 절대 안 드립니다. 오늘은 오히려 설교보다도 간증에 가까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제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나, 요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상에 임재하시고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도움과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며칠 안 됐죠. 화요일 날 새벽 기도에 오려고 제가 알람을 4시 40분에 맞춰 놓거든요. 그러니까 알람이 울려가지고 눈을 떠야 되는데, 알람 소리에 눈을 떠야 되는데 한쪽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 일 자주 있으세요? 네. 아니, 저는 눈 잘 뜨거든요. 새벽에 몸은 안 일어나지만 눈은 뜨거든요. 근데 오른쪽 눈은 떠지는데 왼쪽 눈이 안 떠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아팠어요, 눈이. 그래서 자다가 뭐가 들어갔나 보다.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불 밑에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뒤집어서 뭐가 들어갔나 보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따갑고 아파서 뜨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왼쪽 눈을. 오른쪽 눈은 떠지는데. 그 통증이 심하니까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냐?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이번 주간이 제가 새벽 안내였거든요. 그래서 부랴나게 세수하고 옷을 입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안내를 서는데 눈이 계속 아프니까 한쪽 눈을 감고 이러고 서서 안내를 서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들어오실 때 저를 보시고 저 목사님이 왜 나한테 윙크를 하시나 이렇게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윙크한 게 아니고요, 아파서 눈을 못 뜨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통증에 못 이겨서 그날 아침에 안과를 갔습니다. 결국 안과를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이 눈을 관찰을 해야 되니까 이 기계, 눈을 들여다보는 기계가 있잖아요. 턱을 고정시키고 센 강렬한 빛을 눈에 딱 쪼여서 이 안과 의사 선생님이 눈을 관찰합니다. 이분이 감정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에요. 제 왼쪽 눈을 막 들여다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혀를 차는 거예요. 그때부터 긴장과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의사 선생님이 혀를 찬다? 난리 났네. 나 눈 뭐나? 이제 앞을 못 보는 건가? 그 녹내장인가 백내장인가 그게 오기 시작하나?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사가 제 눈을 들여다보고,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눈을 들여다보면서 혀를 차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 얘기가 각막 상피가 떠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각막 상피가 떠 있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설명이 각막에 잔 상처들이 많아서 통증이 심할 거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런 병이 왜 생기나요? 그랬더니 저보고 의사 선생님이 과음하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보통 이런 병은 안구 건조증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안구가, 눈이 건조하대요. 근데 이걸 내버려 두면은 이게 점점 커지면서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나중에는 이 상처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이 눈꺼풀이 부딪히면서 통증이 심해가지고 눈을 뜰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 이게 더 심각해지면은
각막에 염증이 생기고 잘못하면 실명까지 가는 거다. 겁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처방전을 써주는데 안약을 3개를 줘줬습니다. 항생제 하나, 뭐 인공 눈물 하나, 그리고 잠자기 전에 바르는 젤 같은 거를 하나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틀에 오라. 이틀에 다시 한번 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처방대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안약을 넣고 자기 전에 이제 젤을 바르고 했거든요. 근데 안약을 한번 넣자마자 금세 좋아지더라고요. 눈을 떴습니다, 제가. 실로암 목가에 간 그 맹인과 같이 눈을 떴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 침을 흘게 뱉어서 이렇게 개 가지고 발라주셔야 눈이 떠지는 건데 이 안과 선생님이 안약을 발라서 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안약을 넣고 나서도 눈이 불편하니까 토요일 항존직 임직자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일이 많은데 이 눈을 떠야 일을 하죠. 이러고 있으니까 한쪽 눈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화요일 오전 내내 그냥 제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너무 따가워서. 근데 눈을 감고 나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아프면 맨 먼저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지?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저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안구 건조증은 또 뭐고 일생에 내가 눈이 아파서 눈을 못 떠본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컴퓨터를 너무 오래 봤나?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봤나? 내가 한 가지 일을 너무 집중해서 뭘 했나? 아니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서 그런가? 저한테 이렇게 충고해 주는 목사님이 김 목사 자꾸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니까 자꾸 그런 게 오지? 이러신 분이 계셨어요. 네. 내가 진짜 못 볼 걸 봐서 이렇게 됐나?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문 용어로 잡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잡념입니다. 잡념.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하, 내가 잡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는 불평까지 가겠구나.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 목회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도 앞을 못 보게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이 눈을 감고 있다가 잡념으로 머릿속에 가득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하, 잡념을 그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하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플 수도 있죠. 일을 하다 보면 뭐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죠. 근데 빨리 눈을 떠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민망하지 않은데 그래야 성도들 보기에 덕이 될 텐데 제가 아프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퍼뜩 떠오른 말씀이 이 마음속에 들리던 음성이 뭐냐면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퍼뜩 떠올랐어요. 첫 번째, 아, 나이가 먹었구나.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참으로 죄송합니다. 아,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16절에 이게 나오죠.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지거나 더 젊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후서에는 속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이거를 제가 새삼 깨달았어요. 아, 저 안과에서도 그랬거든요. 노안 왔다고. 노안이 시작됐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근데 이거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20대 청년의 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력은 떨어지겠죠. 점점 침침해지겠죠. 잘 보이는 것보다 잘 안 보이는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이게 창조 섭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집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건강하게 가꾸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눈이 아파 눈을 감았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맞구나. 내가 더 이상 20대 청년들하고 함께 어울려 놀 때가 아니구나. 이제는 밤도 못 새는데, 이제는 청년들처럼 그렇게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모니터 볼 때가 아닌데, 내가 청년들과 비교해서 왜 하나님 내 몸이 벌써 이렇게 약해집니까? 라고 탄식할 때가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재밌는 것은요, 눈을 감으면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떠올리니까 이 말씀에 새로운 의미가 있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네.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울 경자입니다. 지금 내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그런데 환난 후에 무엇가 있는고 하니 영광이 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것이다? 중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지금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요, 앞으로 올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환난은 가볍고 영광은 무겁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환난은 가볍지만 장차올 영광은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연단에 내어 맡기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환난과 연단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이 환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환난을 이겨냈을 때에 우리가 영광의 무거운 것으로 보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광이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1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18절 말씀에 딱 등장합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제가 딱 걸렸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목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지. 이 생각을 제가 불현듯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내가 늘 눈으로 보면서 부러워했던 어떤 것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면서 부러워했던 그 어떤 것, 김명삼 목사님의 풍성한 머리숱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눈을 감으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안 만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감각들이 있는데 눈이 없어요. 그럼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냐면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추구하겠죠. 사람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주 근사한 감각들, 촉각들, 이런 걸 추구하겠죠. 그리고 우리 미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추구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감각들로 구할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충족시키려고 그걸 따라가겠죠.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우상이란 우리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그 어떤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상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보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보다. 우리가 그 소녀시대 같은 걸그룹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그 아이돌이 우리말로 우상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우상 하면 저는 요새 무슨 걸그룹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아이돌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헬라어 보다, 에이도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보다, 에이도스라는 말에서 아이돌이라는 우상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에게 우상은 온통 보이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돈 보이잖아요. 건물, 땅과 같은 부동산 보이잖아요. 현금 보이잖아요. 손에 쥘 수 있잖아요. 다 감각적인 것들입니다. 권력은 행사할 때 힘이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명예,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명예가 어떻게 보이는 거 아니? 명예로운 사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고개와 허리를 숙입니다. 눈에 잘 보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이겁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반나절 눈을 감고 있을 때 불현듯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하,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었구나. 만약에 우리가 눈이 멀어버린다면 그 모든 우상들이 다 쓸모가 없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늘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전전긍긍하고 그 보이는 것을 더 얻어내고자, 그 보이는 것을 더 쟁취하고자 제가 힘을 많이 허비했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어야 됐는데 자꾸 보이는 것만 바라봤네요. 예쁜 옷, 근사한 집, 멋있는 머리, 제가 이런 것만 추구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딱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이 감각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눈을 자주 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자주 감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맞잖아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세상의 눈, 육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경우는 종종 있죠. 근데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육안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눈을 닫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결단했지만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눈을 자주 닫자. 이 눈을 닫고 더 기도에 힘쓰자. 그래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의 중한 것을 선물로 주시리라.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추구하시기보다 아예 눈을 닫고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신비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가위 명절 때 온 가족들이 모이실 텐데 가족들 모이셔서 보이는 것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평수를 늘려서 갔네. 요번에 더 큰 차를 샀네. 이런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촌이 말이야 올 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가을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것 자랑하시고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셔. 가족들과 함께 이런 것 자랑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영혼을 예민하게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왔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해서 그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4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적으시려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잠깐 눈이 아파서 깨달은 겁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감아야 합니다. 옳습니다. 눈을 감으라는 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눈을 뜬 시간이 훨씬 많아요. 눈을 감을 때는 2번밖에 없습니다. 잠잘 때 하고 기도할 때. 잠자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차치해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눈 뜨고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에서 11시간, 12시간까지 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눈이 필요해지죠. 근데 그렇게 일하는 만큼 눈 감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감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만나야 건강하게 이 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나서 2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2번째 할 일은 무엇인고 하니 잡념이 아니라 맨 처음 하실 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눈을 감으면 잡념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집에 수도꼭지는 잠궜나? 가스불 혹시 켜놓은 거 아닌가? 잡념들입니다, 다. 그런데 잡념을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눈을 감자마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딱 불러버리시면 잡념은 사라지고 바로 기도로 이어집니다. 잡념은 나의 생각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눈을 감자마자 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야 기도로 몰입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제가 이 일을 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제가 이 영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제가 가족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하실 일이 있습니다. 3번째는 내 기도 제목을 다 꺼내 놓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을 모두 토로하세요. 네. 감정을 숨기실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얼마든지 이렇게 양복 입고 점잖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딱 2분 앞에서는 내 민낯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배우자 앞에서.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종이 처한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점잖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기도는 회중 기도 때 하시면 됩니다. 개인 기도 때는 얼마든지 감정대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화가 나시면요, 다 토로하세요. 대신에 골방에서 하셔야 돼요. 옆에 듣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 너무너무 막 열불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 그럴 땐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새벽 기도회 때 뒤에 앉아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민폐입니다.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누구 집사랑 싸웠구나, 이거 다 아시거든요.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토로하는 기도하실 때는 기도실 가셔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이러면서 부르짖으셔도 됩니다. 누구누구 집사가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아이고 김 집사야, 아이고 최 권사야,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네 배우자도 모르는데 나는 그 마음 다 안다. 괜찮아. 나한테 다 얘기해라. 괜찮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도 슬픔도 감추지 마시고 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내 기분이 후련해지면서 이 마음이 비워지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을 비워내셔야 돼요. 내 감정을 다 토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비워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단계가 뭔고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 토로해놓고 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제 얘기 다 했어요. 다 들으셨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예요. 저한테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마치 호렙산에 갔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 소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소리에는 자연의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자동차 경적 울리는 소리, 이런 게 자연의 소리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물리적 소리예요. 영혼의 소리는 물리적 소리가 아닙니다. 영혼의 소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귀에다 대고 속삭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에다 대고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셔야 됩니다. 예.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거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평소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또한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도 하십니다. 화요일날 제가 눈이 아팠을 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아들아, 네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직 나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요일날 안과에 갔습니다.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기계 앞에 턱을 딱 거이고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눈을 쫙 보더니 화요일날에는 이랬던 분이 목요일날 눈을 딱 보더니 우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우와 이틀 만에 깨끗해졌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예. 이분은 감탄사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다가 우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습니다. 예. 비록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 화요일 반나절 그 눈 아픈 것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성경 구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떠 있는 눈보다 감는 눈을 추구하겠습니다. 세상 것 보시기보다 눈을 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앞으로의 영광은 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크신 영광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와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한 달 지켜주시고 올 한 해 9개월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 한 자리에 모이게 될 터인데 우리 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들 사랑의 띠로 든든히 묶이고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복된 가문이 되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일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